좋은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예, 오늘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언제 쓴 편지냐?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갇혀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울이 갇혀있을 때 편지를 쓸 만한 상황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자주 갇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건 크게 한 3번 정도 됩니다. 먼저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고. 그런데 사실 빌립보 감옥에서는 그날 밤에 바로 나왔기 때문에 하루 만에, 다음날 아침이죠, 하루 만에 나왔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쓴 편지는 아니겠죠. 그러면은 감옥에 언제 있냐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마지막 3차 전도여행까지 마치고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그때 가이사랴 감옥에 한 2년 정도,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옮겨져서 로마에서 다시 한 2년 정도, 이렇게 사도행전에 한 3번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은 바울이 바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거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상황을 보면은 로마에서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렵게 생활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로 이관되기는 했는데 사실 죄목이 좀 불분명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 좀 자유로운 가택연금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있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 있고, 그리고 편지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을 전해준 사람은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모두 동일하게 두기고라는 사람이 편지를 들고 이 도시 저 도시 이동하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바울이 이전에 썼던 다른 바울 서신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기존에 썼던 편지들은 바울이 감옥이 아니라 자유롭게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가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급히 쓴 편지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의 문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된다면, 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 같은 경우는 교회의 문제들보다는 좀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면서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이어지는 서신들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오늘 1장부터 보면요. 바울 편지 늘 말씀드리지만 습관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까지가 인사라고 말씀드렸고요. 인사가 끝나면은 보통 찬송이나 감사 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찬송이 엄청나게 길어요. 찬송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편지를 쓴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도 습관이 날씨 얘기부터 한다든지 요즘 녹음이 우지진 계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너희로 인한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는요 이 찬송이 3절부터 시작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시작돼서요 쭉 내려보시면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면서 끝난 것 같지만 또다시 이어져서 12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또 14절에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찬송, 영광송이 3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또 감사기도가 15절부터 1장까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긴 이 영광송, 찬송 속에서 보면요 재미있는 게 이게 세 단락으로 끊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 7절부터 12절까지, 13, 14절에서 마지막 절에 계속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단락으로 끊어지는 것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먼저 맨 앞에 있는 3절부터 6절까지는요 누구를 찬송하냐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이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7절부터 12절까지 분량이 가장 길어요. 지금 이 세 단락 중에서 가장 긴 분량을 누구에게 할애하느냐?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그가 계속 누구냐면 그리스도 즉 성자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락 7절부터 1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 14절은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세 번째 단락은 성령님입니다. 먼저 아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말씀드렸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죄사해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죄사함은 7절까지고요. 8절에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에베소서가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그렇게 죄사함을 해주신 것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그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감추어 두었던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인데요. 그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냐?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같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됨.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주된 이유이죠.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알아야 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이 무엇인가? 이 하나됨, 이 단어만 생각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마치 창세기 38장에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러나 유다가 주었던 보증물들로 말미암아 재판정 앞에 유다의 그 시아버지의 재판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살지만 또 때로는 죄를 짓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동안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에 마치 다말이 보증물을 꺼내놓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속량을 얻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는 또 기도가 이어집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뭔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눈을 밝히사 뭔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것도 저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19절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걸 알게 해주기를 기대하는데 20절에 그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쭉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예수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지혜로 너희가 지혜와 총명,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영광송 찬송 부분에서 성자 예수를 찬송할 때 하늘에 있는 비밀을 알려주시기 원한다 하면서 그 비밀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에 이어지는 거죠. 에베소서는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교회 이야기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장에서도요. 맨 뒷부분에 보면 2장의 앞부분부터 예수께서 하신 일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쭉 길게 나오지만 2장의 그 모든 이 논리가 쭉 전개되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하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별적으로 우리가 각각이 성령의 전이지만 그 성령의 전인 건물들이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 나 혼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의 전이 된 각각의 건물, 각각의 방과 같은 이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거대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21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2장도 역시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때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함께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도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기서는 이제 너희를이죠.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나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러면서 앞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요. 예전에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구분되어 있지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 때 누가 누구하고 가까워진 것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었다.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 말은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화평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무신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들 사이에,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무셔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자꾸 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3장에서도요. 3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20절에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 이야기가 역시 3장에도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장에서는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경륜, 비밀, 이거 사실 1장에서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죠.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어떤 것이냐 하면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해서요. 그냥 단순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었다 이게 아니라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이겠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라는 거죠. 그것이 10절 이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도 나오죠. 교회로 말미암아서 함께 하나 된 이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셨다. 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4장부터가 말하자면은 바울의 권면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런 갇힌 이런 표현이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렇게 권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2절에 이어지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라 이거죠. 그걸 위해 필요한 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냐? 이제 4장 4절부터 왜 힘써 지켜야 하냐?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았고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 만유의 아버지이시니까 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직분이 다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 똑같냐? 우린 똑같지 않고 서로 좀 지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풀기 위해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런 여러 직분을 주셨지만 이것들은요 다 우리가 하나 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직분이에요. 16절에 그에게서 예수님으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이런 직분들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요 하나가 되어 한 몸으로 한 사람이 자라가게 하심인 거죠. 이렇게 쭉 5장까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이 가능한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권면을 하시는데요. 그런 권면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오냐면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해라.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복종해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22절부터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2절부터만 읽으면 이게 마치 그냥 결혼식 주례사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복종할 필요는 없이 사랑만 해주면 될 것 같지만 이게 다 21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인간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당시엔 다 가정교회였으니까요. 부부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그냥 단순히 가족관계의 이야기가 아니라 32절에 나오는 대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는 바울의 마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